세계 각국에서만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종교 통합, 종교 다원론, 동성연애의 합법화, 일부 다처제 등의 허용 등의 주장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케이크를 안 해준다고 해서 13만 달러의 벌금을 물은 케이크 가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고등학교 행사에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7,500불의 벌금을 문 사건이 미시시피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틀란타 소방서 서장이었던 분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책을 씀으로 인해서 그가 그 서장직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52의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염려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저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저는 그런 대로 살 만큼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앞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데 저에게 걱정과 염려를 갖다 줍니다. 제가 자란 시대와 지금 저들이 자라는 시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들의 앞날이 저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는 기도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신 지는 오래되었고 십계명,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학교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곧 보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연애를 가르치는 그런 클래스가 시작될 겁니다. 남녀 기숙사는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이제 남녀 화장실이 없어질 겁니다. 학교 안에서. 지난번 대법원의 동성결혼 판결로 일부 다처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때가 됐으니까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와이프를 거느리는 것 허용해달라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미성년자들과 성적 관계를 좋아하는 그런 성인들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동성연애자들도 이제 결혼을 하는데 왜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 또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어린아이들과 자신들 간의 성관계를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세 아닙니까? 여러분 말세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력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죄의 의식을 마비시키며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어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곧 주를 위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버려야 할 것인가 양단 간에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주후 70년경 초대교회의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던 신학시대 성도들이 겪었던 상황을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기화되고 점점 더 거세지는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면을 합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켜라. 내 신앙에서는 물러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5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옛날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정부와 우리 나라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다른 종교 속에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가 기독교보다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라.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실까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또 한번 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마십시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째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승리했던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는 겁니다. 승리했던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는 겁니다. 현재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과거에 경험했던 승리를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시대의 극심한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날,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새롭게 산다고 그렇게 결정했던 그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그때를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빠져 있어가지고서는 더 이상 우리가 신앙 생활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의 순서가 돼버려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믿었던 그날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고마워했던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믿음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더 이상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에 들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서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즉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그 다음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아 버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의 길로 들어선 그 순간부터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공개적으로 비방을 당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원현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사자들에게 물어뜯김을 당하고 호랑이들에게 물어뜯김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일자리와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했고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조롱을 받으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기쁨으로 그 일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0절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당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Come down from the cross if you are the Son of God. 예수님께서도 환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제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환난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브리서의 교회의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기쁘게 이 일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이들은 환난과 핍박과 아픔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10장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바로 그것 때문에 이들은 그들 앞에 놓인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구한 산업, 영구한 소유가 있었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영생을 그들은 앞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영생을 소망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이겨낸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그때를 늘 기억하라고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길고 긴 환난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거센 핍박 속에서 목숨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버릴 것인가 양단간의 결단을 해야 할 때 믿음으로 승리했던 경험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놓일 겁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내 목숨을 버릴 것인가, 이런 기회가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에게도 앞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던,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담대하고 인내하라.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담대하고 인내하십시오. 아멘. 자, 35절과 3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You need to persevere so you can receive what was promised. 여기서 담대하라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해지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스트러글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우리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잃고 신앙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믿음 안에 담대하게 섰을 때 그 두려움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강한 마음과 용기를 가리킵니다.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어떤 아픔이, 어떤 상처가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핍박, 그런 것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내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모세도 담대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또한 견뎌냈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굴욕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내를 함으로써 포기를 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트러스트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분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깨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담대해야지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성도들의 무기는 인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파산 선고를 했어도 그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하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며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인내가 게으름으로 인해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게으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인내할 적에는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인내할 적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재선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칙필레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칙필레이. 이 식당은 주일에 문 닫는 식당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어느 날 장사가 제일 잘 되느냐? 월급 받는 날과 그리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가게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 참으로 큰 결정이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76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저희가 플로리다에 살았었는데 퍼블릭스가 그때는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1976년. 그리고서는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퍼블릭스가 주일날도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칙필레이 식당은 1946년에 트루엣 캐티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그분은 시작할 때부터 식당 문을 아예 주일날 문을 열지를 않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그분은 가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이 칙필레이 식당을 이어받으면서 아버지의 그 신앙을, 아버지의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직까지도 칙필레이는 주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재단에 500만 불을 기부한 적이 있었어요. 이 트루엣 캐티라는 분이.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칙필레이 가게 앞에서 시위를 하며 불매 운동을 벌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19년까지는 항생제 주사를 맞지 않은 치킨만을 고집한다고 그런 큰 결정을,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인내하며 담대하게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어떤 손해가 다가올지라도, 어떤 아픔과 걱정, 근심이 다가올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인내를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것은 다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려워도 내가 믿음 위에 서기만 하면은 견딜 수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영광, 주님의 재림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Uncomparable.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 하는 전략을 주시면은 그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주님,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다시 오실 주님, 잠시 후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You know, just very few little while. He who is coming will come. 조금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주님께서 곧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들은 고난이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 나라 안으로 불의와 폭력이 난무했고 나라 밖으로는 갈대아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불평하면서 얼마나 더 오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잘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바로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 당장, 이런 인스턴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조금만 내 앞에 차가 슬로우 가도 빵빵거립니다. 비켜나라고 그래요. 앞에 좀 비켜나요 하고서는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슈퍼마켓 가서도 어느 라인을 가야 빨리 갈 수 있나. 그래서 이 라인 갔다가 이 라인 있으려면 또 저 옆으로 갔다가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나 혼자만 남아요. 이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성, 참지 못하는 우리 인간성. 조금만 참으면 다른 사람과 싸움을 안 할 텐데, 조금만 참아서 말을 하지 않으면 될 텐데 그냥 참지 못하고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쏴붙이는 것.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견디지 못해서 남과 다투고 싸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기다리라. 너희 생각에 더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참고 기다린다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모습을 보면 저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진짜 참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말하고 제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구나, 홍성규.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아직도 신앙의 길을 더 가야 되겠구나 하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금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대하며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조급해했지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후에 지체하지 않고 곧 메시아가 온다고 명백하게 선언을 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꼭 오셔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히브리서 시대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길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때는 지체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호련히 찾아옵니다. 잠깐 후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해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은 한마디 권면을 더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붙들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믿음을 버리고 멸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뒤로 물러가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물에 빠져 가라앉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옛날의 불신앙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서 믿음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겁쟁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을 겁내지 말고 세상의 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거세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영생을 향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결단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다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세요. 오른손을 드세요. 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고생과 아픔이 와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나를 욕해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